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나요? 아유, 오늘 아침에 좀 바빴어요. 어제도 바빴고 예, 아침부터 뭐 오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또 뭐 감사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예, 딴 데는 가도 거부하는데 예, 그래요. 오늘 독수와 복음 말씀 안에서 잠깐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태어날 때는 맑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과 그 안에는 틀림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을 먹을지 귤을 먹을지 사과를 먹을지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취향에 맞게끔 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을 먹으면 되고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귤을 먹으면 돼요. 근데 청산가리를 먹을래, 음식을 먹을래,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디자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주로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부모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고 부모님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해가면 좋아하고 뭐 부모님이 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 좋아하고 이런 부모님들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고유하게 무언가를 형성해냈다기보다는 전해받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인간의 영혼은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고 올바를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로 결론 지어져 가느냐 하면 잔뜩 벌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행복이 숨어 있다고 믿죠. 그리고 그건 얼마 안 가서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걸 애써 숨기려고 해요. 가난한 건 슬픈 거라고, 가난한 건 괴로운 거라고. 그리고는 광고에는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 차를 샀더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차를 사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행 다니세요. 하지만 실제 여행을 가보면 누구는 산에 간다, 누구는 바다 간다, 싸운다고 난립니다. 그죠? 그 큰 차 안에서. 왜냐하면 서로의 욕구가 활달하게 살아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손님. 문 열어져 있어.
계속 할까요? 네. 자,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셔서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한 집에 지금 우리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겠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 흐르는 생각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한 집에, 한 방에, 한 침대에 사는데도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데는 하나의 목적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목적지를 뚫지를 못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목적지는 뚜렷해 보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높아요? 63빌딩이 높아요? 63빌딩이 높아요. 63빌딩이 높겠어요? 최근에 지어진 무슨 롯데타워가 높겠어요? 그거가 엄청 높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진짜 높더라고. 무시무시하게 높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뚜렷하게 아는 겁니다. 아, 저게 높고 저게 비싼 거고 저게 좋은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그 비쌈과 좋음과 그 값어치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내적 가치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게 숨겨지고 가짜 좋은 게 전면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죠. 왜? 대상은 하나인데 물건은 하나인데 원하는 사람이 두 명이면 이 둘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부들이 집안에서 주도권이라는 걸 쥐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명하고. 하지만 이런 성경적 가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멍청한 뜻입니다. 왜? 자기의 뜻이 최고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린아이 영혼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영혼에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작가에 따라서 다르죠. 어린아이들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크레용으로, 색연필로, 저마다의 막 그림을 그려내요. 흔히 말하는 졸라맨 같은 거 그리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서 실력이 더 쌓이고 나면 그림의 양감을 이해하게 되고 그 양감을 그림에 그려넣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실력이 자꾸 늘어요.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혼은 처음에는 단순한 본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암만 어린아이라도 배고프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울 때 자기가 기뻐진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그런 동물적 본성을 지니고 그 본성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기초의 첫 단계를 밟아나가는 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동생도 먹고 싶어 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노나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이 싸우니까. 싸우면 둘이 서로 까레비고 막 얼굴에 상처나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기초적인 사회규범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까진 다 해요. 요까진 다 해요. 자기의 본능은 가만히 놔둬도 챙기고요. 암만 어린애라도 한 3일 굶기고 나면 냉장고에 꺼내 먹을 거예요. 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면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초월적인 영역의 뜻이 그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세상의 시선으로 봅시다. 세상의 시선은 뭐였죠? 자기 거 자기가 챙기고 자기의 기본적인 본능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니야. 뭔가를 엄청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박혀 있겠지. 오늘날로 치면 이거 교수대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구나. 이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 뭔가 가식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 그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요소예요. 자, 이제 신앙인의 버전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친구가 놀다가 여기에 뭘 쫙 쏟았어.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보다는 깨끗한 뭘로 여기를 덮어야 그게 씻깁니다. 그죠?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혼이 더럽혀지면 그보다 깨끗한 무언가로 그것을 덮어서 치워내는 겁니다. 그 더러움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다른 데 묻어서 그것이 떨어지고 이 친구는 깨끗해지고 이 친구는 그 더러움을 안고 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사람은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죄는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그 죄를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네 탓이 아니다. 네 부모님에게서 내려온 자연스러운 습성 안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너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가 성질을 내는 것은, 네가 분노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질의 발현일 뿐이다.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된 자유로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가지의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기 안 와도 돼요, 그죠? 제가 여기 와야 될 이유를 하나만 대보십시오. 없어요. 안 와도 돼요. 하지만 그동안 계속,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죠? 제가 휴가 떠나기 직전에 연락받고는 이제 계속 그렇게 미뤄왔던 걸 이제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와서 뵈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활동하게 하는 데에는 외부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건들은요, 외부에 힘을 가하면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힘에 저항하고 그 힘을 견뎌낼지 아니면 오히려 그 힘을 이겨내고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그 반대편에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하는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암만 이쁜 여인이 옆에서 알랑알랑거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최종 선택의 결정은 내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본성의 단계가 있죠. 아이가 오줌을 쌌다고 해서 그 아이를 후드려 팹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이로서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어린아이고 자기가 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아가가지고 그 높은 변기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지 못하는 이상은 그냥 기저귀에 오줌을 지리는 겁니다. 이불에 지리든지. 그 본성상의 상태에서 두 가지 방향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자기 본성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금수만도 못한 인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본성을 이겨내면서까지 사랑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내면 안에는 아름다움이 깃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내면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의탁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잘 보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야 뭘 알겠노, 그죠? 자기들끼리 논다고 재밌지. 아직 잠옷도 안 벗었네. 참 좋은 세상이다. 아, 이거 저게 평상복이에요? 내 잠옷이 꼭 저래 생겼는데. 집에 있을 때 잠옷을 밖에. 그렇죠. 맞아요. 잠옷을 팔더라고. 나도 저거 사 입거든요, 밤마다. 네. 이거 단추 2개 딱 달려가지고. 그래요. 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 다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저 우리 내면 안에 그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선택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